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시면서 이 땅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돌아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알아본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세주인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요셉,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는 사람들만 알고 준비된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했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아는 사람들만 알고 준비된 사람들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성결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인 요셉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도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안나, 이 안나라는 여인도 37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무려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 안나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야, 마음이 밝아야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결한 삶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더러운 물결에 섞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동물들 가운데서 참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담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담비. 영어로는 얼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담비 가운데 쪽제비과입니다. 쪽제비하고 좀 비슷한데 담비 가운데 흰 담비라는 종이 있어요.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아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귀여워요.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참 분산될까 싶어서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흰 담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흰 담비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끗한 흰 털이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흰 담비의 털을 고대 중세시대 때 교황에게 바쳤답니다. 교황들이 입고 다니는 그 빨간 옷 가운데 흰 담비 털이 거기에 섞여져 있대요. 근데 이 흰 담비가 신기하게도 흰색을 특별히 겨울이 되면 눈과 같이 보호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희답니다. 근데 희면은 더러운 게 묻으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양이 흰 양이지만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보면 그 베두인족들이 양들을 치고 사는데 보면 양들이 진짜 더러워요. 뭐 자기 똥 싸고 그냥 거기다 뒹구니까 그냥 더러울 수밖에요. 근데 흰 담비는 털이 더러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죠. 왜 그럴까? 이 담비가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는 습성이 있대요.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담비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담비 굴을 찾아냅니다. 담비가 살고 있는 굴을 찾아내가지고 그 굴 앞에다 오물을 쏟아붓는데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다니던 담비가 사냥꾼에게 쫓깁니다.
쫓기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굴 앞에 딱 와보니까 오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짐승들은 오물이고 뭐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냥 튀어 들어가는데 이 담비는 거기서 머뭇거린답니다.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새 사냥꾼들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으려고 이런 짐승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는 괜찮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쉽고 편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세속에 끌릴 때가 있죠. 세상에 때를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때를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온 인류를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 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별은 한밤중에 반짝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밤중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왔습니다. 천사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순종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삶은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그 일을 종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미.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임무를 맡기고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임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나중에 주인이 올 때에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한다. 여러분,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기보다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던 날 뜻밖의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 방자한 종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 향락에 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취하면 절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 향락에 취한 사람, 잠자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불러서 흔들어 깨워도,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러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인류들이 물로 심판받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 하는 그대로 거기에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서 정작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지어는 자기 정욕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정욕대로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덜러리를 선 신부가 덜러리들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깨웁니다. 얼른 일어나 보니까 5명의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어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 없이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잔치집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안나 하는 이 여선지자는 과부된 지 4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속자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데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일평생을 이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백성들과 이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구약이 끝났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심히 부패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죠. 종교적으로도 부패했죠. 각 곳에서는 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안 됐기 때문이다. 탄식합니다.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만날수록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한 목숨 유지하기 바쁩니다. 이 시몬도 나이가 많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무슨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주 그저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하루 몸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몬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살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만난 이 사회 현실은 똑같습니다. 밝은 구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문화적으로 봐도, 교육적으로 봐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만 저마다 한탄합니다. 저마다 비판합니다. 저마다 원망합니다. 누가 이 어두운 정치에서, 누가 이 어두운 경제에서, 누가 이 어두운 사회를 다시 희망찬 곳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절망적인 내 가정, 절망적인 내 건강, 절망적인 내 이 인간관계를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던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을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관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비관하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어느 남자에게도 사랑을 찾지 못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고 오로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삭개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런 고치지 못한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의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새 삶을 살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최종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몸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명 현장으로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수가성과 같은 여인, 삭개오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런 형편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한탕하기 위해서 복권 사놓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둘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칭찬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늘 귀를 기울임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형편을 바꾸어 화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삶을 사셔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잘 부르지는 않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가사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가사 내용입니다. 163장입니다. 163장에 보면 아시는 분들 따라 부르시고 모르신 분들은 이 가사만으로 여러분들 읽으셔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했다 주님 칭찬하며 맞아주실까?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없겠네. 안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오시면 좋은가? 정말 주님 지금 오시면 좋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지금 오시는 게 안 좋아. 왜 그래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좋으니까 이거 주님 오시더라도 내 이 세상 좀 다 누리고 뭐든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지금 다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이게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여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결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깨어있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듣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묻지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저희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깨끗한 삶을 살았던 자들, 깨어 있었던 자들, 음성을 들었던 자들, 주님을 위로함을 기다렸던 자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오시다, 지금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준비하고 주님을 오매불만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깨어있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유재지엘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